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말씀이 띄어져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4월 첫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내 세상을 바라볼 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들 젊은이들 보면 그냥 치장은 안 해도 꾸며지 않아도 그냥 젊은이들 보면 그저 너 제일 예쁠 때야, 제일 좋을 때야. 여러분, 그런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을 파릇파릇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생기와 에너지가 가장 젊었을 때 충만하기 때문에 못 부리지 않아도 너 그 자체가 정말 예뻐.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걸 꼽으라면 아마 생명이 아닐까요? 흔히들 사람들은 이 생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잘 살아보기 위해서 직장도 갖고 돈도 벌고 건강도 관리하고 무엇도 하고, 결국 살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이렇게 세상에서 소중한데,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이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부활의 결정적인 4가지 증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시체가 사라졌다. 시체가 없어졌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엉뚱한 주장들이 있었죠. 억지 주장들.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에 찾아갔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기절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여러분, 이런 억지 주장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두 번째 확실한 증거가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이 인위적으로 수위에 손댄 그러한 흔적이 없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싹 빠져나간 것처럼 그대로 개켜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증거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10여 차례 부활한 후에 여러 사람들, 여러 장소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해서 식사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여러분,
여러 장소. 이기에 대한 억지 주장이 뭐예요? 이거는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다. 조작된 것이다. 아니면 만난 사람들이 어떤 환상을 보았다. 그들이 하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워하니까 헛개비를 봤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그들이 의심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환상, 보기를 그렇게 원하면고 예수님 보니까 두렵고 무서워서 또 도망도 가고 의심하고. 여러분, 이거는 억지 주장입니다. 네 번째의 증거가 완벽한 증거라 그랬죠.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180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목숨을 들어서 순교를 당하는 이러한 변화. 만약에 제자들이 이것을 거짓 종교로 예수님의 부활을 꾸몄다 그러면 뻔히 알고 있는 거짓말에 자기의 목숨을 던질 그러한 바보는 없다.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된 것만큼 확실한 증거,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다 순교를 당했어요. 이걸 보면 부활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 후에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우리들, 그러면 이 부활은 단순히 죽은 후에 우리가 경험되는 그 사건인가?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후에 가봐야 아는 것으로만 그냥 아는 교리적인 사건인가?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지금 살고 있는데 이 현재에서는 과연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 신앙이 주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면서 왜 죽은 후에 부활해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0절부터 53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해석이 중요한데 50절 말씀을 보면 혈과 육 이런 게 나와요. 이 혈과 육은 이 땅의 연약한 사람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은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어요. 한계적인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육체 갖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은 영원한 나라인데 우리 이 육신, 날로 부패하고 쇠약해지는 이 육체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1절, 52절에 보면 여기 보면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데 이 마지막 나팔은 세상의 종말을 뜻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썩어지는 몸이 단번에 변화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잠자는 사람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 살아남은 자들도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가 되는 이러한 일,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성도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5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도의 죽음이 왜 아름답다고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슬퍼하고 너무나도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데 성도의 죽음은 아름답다고 해요. 왜 그럴까? 바로 53절의 말씀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썩지 아니하는 영적인 그러한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그러한 자들의 소망이 뭐냐? 그 소망이 이 땅은 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불안과 두려운 몸으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살지만 이제 우리가 죽음 후에 겪는 그 일들은 놀라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감정이 많이 이렇게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나 때문에 이 육신의 약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또 신경을 쓰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노화는요 언제부터 우리 몸이 노화되는지 아세요? 26세 26살 되면 그때부터 늙어지기 시작해서요 38살에 이르렀을 때 가파르게 노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이 40대가 되면 뭐라 그래요? 무료 구독이 끝났습니다. 그러죠? 40대가 되면 무료 구독이 끝나는 시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무료 구독은 몸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저절로 회복되는 시기를 말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40대 전에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잠자고 나면 개운하고 다시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40 이후는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자연 현상이라는 거예요. 20, 30대는 밤을 새고 뭘 해도 그냥 잠자면 뭐 피곤한지 모르고 그냥 새롭게 몸이 회복이 됐는데 40대 이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육신의 한계들을 경험을 해들 봤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한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러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됐을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상상이 되지 않죠.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육체를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로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중년이나 노년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젊음과 최고의 에너지를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몸으로 우리를 변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몸은 썩지도 않고 노화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또한 우리의 몸은요 욕정, 나의 욕구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몸이 됩니다. 한마디로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말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만 뭡니까? 마음은 온이라되 육신이 약해서 이런 선한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 많이 무너지잖아요.
내 욕망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 실패하는 것을 경험합니까? 작은 예로 여러분, 내가 음식 앞에서 이거 먹지 말아야지. 이거 먹으면 안 돼. 내가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근데 왜 나도 모르게 손이 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엄청 먹고 또 먹고 나서 괜히 먹었다. 이게 먹으면 안 돼. 내일부터 또 다시 다짐을 하고 그러나 내일 가면 또 먹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육신은요 어떤 욕망의 욕구에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되잖아요. 이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 뜻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 거기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이 필요 없어요. 그게 일상이니까. 일상이니까. 여러분 그게 항상 일어나는 일이니까 뭐 기적이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게 일상화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나 그런 얘기하지. 이런 몸으로 우리는 변화돼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54절 56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신앙이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56절에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죄를 드러나게만 하지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전히 폐기되게 하십니다. 이제 죄가 영원히 소멸되게 하세요.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인데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는 완전한 사망에서 해방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육신을 입고요 태어난 모든 자연인은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이 악함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동생한테 사랑을 뺏기니까요 첫째가 엄마 아빠 없을 땐 동생의 얼굴을 싹 긁잖아요. 그렇게 웃다가 그냥 없으니까 싹 미워서 사랑을 뺏기니까.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그냥 본성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 죄의 본성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은 불로불사를 위해서 그토록 불로초를 찾아 헤매는 것. 어떻게 보면 사람은 이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극복하고자 영원을 자꾸 사모하면서 영원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을 추구하는 것도요 이미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영원을 그리워하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타락한 사람의 그 영원을 그리워하고 사모하지만 자신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문 앞에 있으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데 이 죽음이 있으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죽음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어렸을 때 미끄럼틀을 타고 갈 때 그 미끄럼틀이 끝이 보이면 되는데 끝이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 동굴 같은 그 미끄럼을 타고 내려갈 때 과연 끝이 어떻게 될까 모를 때는요 굉장히 공포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면요 굉장히 안전하게 그렇게 그 끝에 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어떤 것이냐?
죽음 후에 가는 끝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오히려 연약하고 썩어지는 육신이 벗어지고 생기가 넘치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 인생에 겪었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죽음의 끝이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귀향하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마치 추수감사절, 그런 비슷한 그러한 성격이 있죠. 이때가 되면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나름대로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나러 이제는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부모님이 있는 고향이나 그러한 친지들을 찾아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또 가야 돼. 힘들어 죽겠는데 또 가야 돼. 그곳에 정말 가는 게 두려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본향으로 간다. 내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요. 정말 마음부터 포근하고 뭔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고단한 나그네 인생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고향, 여러분 그 본향, 이것이 바로 죽음을 통과한 그러한 사람들의 본향, 저 천국.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은 결코 무섭거나 고통스럽거나 슬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죽음을 연약한 인생에서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되고 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율법에 대한 해방을 선포하면서 이 죽음에 대한 자유의 외침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오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5절 말씀을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죽음의 공포가 더 이상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작동되지 않는다, 부질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이 주는 유익이 57절, 58절 말씀이에요.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부활 신앙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현재 now 지금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부활 신앙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고 영생 얻는 부활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감사가 넘칩니다. 부활을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세상을 소유했잖아요.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걸 아는 자들이에요. 이 땅은 아무리 호화호식하고 아무리 뭘 해도 어차피 한번 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이 나그네의 인생에서 불평하며 불행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한 한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집착할 때. 여러분 그러죠? 나에게 주어진 것보다 결핍된 것,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나는 왜 이래?
이러한 생각에 빠질 때 불평하고 불행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줘도 소유할 수 없는 영원한 세상,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미 얻었잖아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작은 것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보다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의 비유 아닙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일을 하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거기에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보화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것을 아니까 이제 자기의 전 재산,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더 좋은 것, 더 큰 그러한 가치 있는 소중한 그 보화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곳이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것으로 무엇을 줘도 대가를 못 치를 만큼 놀라운 것이다. 이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삶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 제목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더 좋은 곳을 알기 때문에 더 좋은 곳에 투자하고 더 좋은 곳을 준비해 나간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퇴연금을 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누구도 안전함을 담보하지 못해요. 사실은 어떤 유력한 데이터나 전문가를 통해서 그럴 것이다 예상하는 정도지, 이 모든 이윤이 확실하게 개런티 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세계 금융의 위기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2007년, 2008년인가요? 월스트리트에서 금융위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성장하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는, 부도를 맞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안전한 투자라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이 땅의 투자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가 제일 안전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은행이 가장 안전한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안전해요. 이곳은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좀과 동력과 도적이 절대 침범하지 못해요. 도중에 어떤 회사 직원이 획가닥해서 횡령하는 이런 경우도 없습니다. 항상 고정된 높은 이자로 이윤을 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항상 하늘에 넘치는 상급으로 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오늘 본문에도 5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수고가요, 헛되지 않대요. 헛되지 않대요. 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대가,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작은 수고도 헛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어떤지 아세요? 작은 투자도 다 보장해줘요. 여러분, 세상의 투자는 작은 것은 별로 가치 없게 여겨요. 뭔가 푼돈, 이거 별로 투자 가치 없게 여깁니다. 뭐든 큰 것만 해야지 이것이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은행은요, 작은 것조차도 소중하게 여겨요.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주님인 나에게, 자신에게 한 것처럼 크게 보시고 귀하게 보세요.
나는 한 것이 물 한 그릇밖에 대접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가 5을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너 왜 5개를 남긴 자처럼 좀 더 많이 남기지 왜 2개밖에 없어?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둘 다 동일하게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나라의 은행은요, 한번 투자하면 영원한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영원한 가치를 인정해 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모든 것들을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공적으로 하나님은 기록해 주세요. 명예의 전당,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기록해 줘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위에 우리의 헌신을 일일이 다 기록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예외 없이 죽는다.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우리 인생도 예외 없이 한 번은 죽음의 관문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다른 생물과 다른 것은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 38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씨가 죽는다는 것은 겉껍질이 썩어져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씨가 겉껍질이 썩어져 없어지지 않으면 씨앗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겉껍질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씨앗조차도 썩어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결국 우리의 겉껍질, 육신의 죽음이 있어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 속사람, 영원한 사람, 참된 생명이 비로소 거기서 빚어져서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죽지 않으면 영원한 속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에서 동일한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렇게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난 것처럼 부활을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만일 땅에서 육체의 죽음으로만 끝나고 그 이후에 헛된 세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하늘나라에 위에서 심지만 이 모습을 영광스럽게 다시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도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육신이 썩어질 몸, 연약한 몸, 이러한 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썩지 아니할 것,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을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현재 지금의 삶을 살아갈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신앙은 어떻게 고백되어야 될까요? 부활신앙을 확실히 체험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부활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오히려 저 하늘나라 그 영생 천국 가는 게 나는 더 소원이야. 차라리 빨리 거기 갔으면 좋겠어. 고백했던 자가 바울인데,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해요. 바울의 생명이 여러 개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날마다 바울은 죽는데요. 뭐가 죽을까요? 자신의 겉사람,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욱하는 성격이 죽고, 내가 남한테 피해 입으면 보복하겠다는 이러한 성격, 이러한 자아가 죽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저 사람의 윽박지르고 싶은 말, 이것이 죽음으로 사랑의 말로 나가면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미래에만 경험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내 겉사람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교만이 죽을 때 비로소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종이 되고, 내가 무엇을 정말 안 잊고 정말 내가 치사하지만 내가 죽을 때 그 썩어지는 그곳을 통해서 놀랍게 새롭게 태어나는 영의 사람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